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면 중단하지 않는 이상 결과에 도달합니다. 목적에 도달한다.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그렇다는 거죠. 지난 토요일 새벽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이 월드컵 16강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표현의 정도는 서로 달라도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한국이 이긴다는 것은 그냥 그 어떤 경우의 수에서는 있지만 퍼센테이지를 보면 16강은 어렵다라고 다 봤죠. 왜냐하면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더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사실은 퍼센테이지는 가망성이 전혀 없는데 그 결과 저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다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그것도 추가 시간에 막바지에 그냥 끝 무렵에 넣은 골이라 더 가치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죠. 손흥민이 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드리블을 하며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프라인을 넘고 골 에리어 지역까지 갔죠. 그런데 그들이 손흥민을 향해서 다 달려드는 거예요. 달려드는 사람이 정확하게 세보지는 않았지만 4-5명 정도는 됐습니다. 에워싸니까 볼 빼앗기는 건 당연하죠. 근데 제가 그 선수들, 에워싼 선수들을 이쪽에서 비춰주는 카메라를 보니까 손흥민이 그 사이로 패스할 수가 없어요. 그 사이로 패스를 하는데 한 선수의 가랑이로 패스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황희찬이 받았고 골로 연결해서 포르투갈을 이기게 되는 광경이 있었습니다. 대단했다. 손흥민도 저기 할 때 얘기하는데, 인터뷰할 때 얘기하는데 순간 글이 하나밖에 안 보였답니다. 그 상황에서 황희찬도 보고 그 가랑이 사이를 본다는 게 참 순간이잖아요. 계속 서 있는 게 아니고 움직이면서 가랑이가 벌어진 사이를 그 순간에 패스했으니까 대단한 거죠. 황희찬은 날개를 달았습니다. 한 번도 출전 못했잖아요. 왜냐하면 극심한 슬럼프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을까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첫 출전에서 꿀맛을 본 겁니다. 얼마나 좋았을까. 어떤 일이든 사람이면 누구나 좋은 결과를 목적으로 합니다. 기대를 하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노력이 없는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다 알지만 노력하지 않고도 기대하는 사람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맞지 않는 태도다. 열심히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세와 태도를 지닌 자로 열심히 신앙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기대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장자크 루소 얘기를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장자크 루소를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고 좀 젊은 분들은 모를 텐데 제 어렸을 때 기억이 항상 나요. 제가 어렸을 때 많이 아팠다고 했잖아요. 벽장은 어떤 건지 알죠? 요즘은 몰라. 벽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거기다 뭐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 짭다한 걸 넣기도 하고 이불도 넣고 하는 공간입니다. 그 문에다가 우리 아버님이 제 생각에는 달력에 있는 거를 오려서 붙인 것 같은데 그걸 한 3-4년, 4-5년까지 이렇게 계속 붙여놓고 떼지 마라. 그러면 저에게 이제 요거 잘 보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특별히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 말이 경구가 뭐냐면 인내는 쓰다.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의 열매는 달다.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예전에 어른들은 이 경구를 다 알고 있습니다. 인내는 써. 어려워, 힘들어, 고통스러워. 그런데 그 결과는 아름답고 복되고 행복하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죠. 제가 늘 힘들어하니까 제가 힘든 과정은 지나간다.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좋은 날이 와. 이 의미를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는 인내를 통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어짐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냥 되는 거 없어요.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그런 과정이 있을 걸 뻔히 알면서도 시작해야 되고, 시작 안 하고 열매가 어디 있겠습니까? 결과가 어디 있어요? 시작해야 되고, 시작을 했으면 그런 과정도 잘 끝까지 견뎌내야 됩니다. 단지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랬을 때 그 결과가 아름답고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정이 생략된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결과는 없습니다. 시작과 과정이 있었기에 결과가 있는 거지. 시작도 안 하고 결과 기대할 수 없고, 과정을 거치지도 않고 결과를 기대한다면 이건 그야말로 뜬구름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은 신앙인다워야 신앙인이다 하는 생각을 하죠.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그 목적을 향해서 쭉 가다 보면 그 기간이 있고 상황이 가까워오고 그러면요 더 긴장하죠. 월드컵도 마찬가지. 끝날 시간이 되니까 다들 긴장해가지고요, 골 넣어야 되는데 막 그러면서 그랬을 거예요. 저는 쿨쿨 잠을 잤지만 그랬을 거예요. 다 똑같은 마음으로 했을 겁니다. 그리고 골을 넣는 광경을 보니까 좋아가지고 막 울고 막, 그 나라까지 간 사람들은 얼마나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더 동일시,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어떤 일이라든지 그 결과, 목적에 다다르면 긴장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수험생들도 그때가 가까우면 더 긴장하는 거죠. 취업도 마찬가지. 모든 분야가 다 똑같습니다. 신앙인은 어떨까? 우리 2022년을 지내왔습니다. 아직은 2022년 12월인데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회계년도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2022년도는 다 지나갔어요. 작년에 2021년 12월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2023년 새 달이 시작된 겁니다. 오늘이 첫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해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이게 세상이 말하는 시간대로는 아직 12월이 남아있고, 우리가 지키는 회계년도로는 첫 달이 바로 12월입니다. 그래서 시작과 마무리가 중첩되어 있는 달이 12월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더 있고 더 긴장해야 된다. 시작할 때도 그렇고 마무리할 때도 그러니까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12월을 보내야 되고, 더 긴장해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할 때 끝 마무리와 시작을 잘하는 사람이 될 테니까, 그렇게 12월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들었어요. 경건이라는 말을. 이 경건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이 말을 히브리어로는 하시드라는 말이고요. 충실하다, 성실하다, 열망하다, 열정을 갖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요, 두 단어가 합성이 된 겁니다. 세비야라는 말과 유라는 말이 합성이 된 용어인데, 세비야라는 것은 어떤 단어 앞에 붙어서 그 단어를 강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유고, 그리고 세비야는 어떤 존재 앞에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는 삶을 얘기합니다. 세비야가 그런 뜻인데, 그래서 이걸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극존의 극대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 그 방식을 유세베이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달리 표현하자면 그리스도를 닮는 삶, 말씀은 실천하며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칼빈은 이런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 자세, 태도, 이걸 가리켜서 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경건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 모든 일이죠. 모든 일에 있어서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필요성, 경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사는 것이 경건인데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를 말씀한 거죠. 그런데 유익이 얼마냐, 어느 정도 되냐, 범사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 하는 일마다 유익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거 기대하시죠? 이거 소망하시죠? 여러분들 하는 모든 계획과 일들이 유익한 결과가, 선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버려야 돼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야 되고, 또 자신을 연단해야 됩니다. 그래야 된다. 그러면 금생과 내생에 약속을 받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단이 없는 경건은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연단이 없는 열매는 없습니다. 연단을 받기 싫으면서 열매를 기대하면 잘못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연단이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사단이 있는데 어떻게 그게 없을 수가 없어요.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연단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견디면, 사단은요 영물이잖아요. 그래서 그 견뎌내잖아요. 그럼 그 정도 가지고 시험은 또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넘으면 이 밑에는 평강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했던 거 옛날에 다 뛰어넘은 거 이거 가지고 자꾸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못 넘으면요 계속 거기를 공격합니다. 더 올라가잖아요. 이제 올라가면 더 공격하죠. 그러나 공격은 계속 받고 연단이 있지만 이 밑에는 평안이고 평강이고 행복이다. 그러니까 성장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히 성장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참 이상한 사회지만 희망이 있는 사회입니다. 왜냐하면 반전이 가능한 세상이 됐습니다. 짧은 시간에 뒤집을 수 있는 시대가 지금입니다. 이런 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선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설정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크게 반전하도록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이 되는 거죠. 월드컵 경기들을 보면 이 놀라운 반전이 이번에는 특별히 많았잖아요. 이제 앞으로는요 그런 탁월하게 뛰어난 분도 없고 그런 팀도 없고 그런 나라도 없는 나라가 세상이 아마 펼쳐지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승리하는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 저희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한다라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리고 유지하는 여러분들이 돼서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세상은 특별히 잘난 사람, 특별히 못난 사람도 없는 그런 세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잘난 사람이 못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못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잘난 사람이 되기도 하는 세상이 지금이다는 생각을 하죠. 절대로 그래서 낙심할 수 없고, 그래서 자만하거나 자고할 수도 없는 세상이 지금 세상이다 하는 생각을 하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7세기에 경건주의가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경건주의 운동이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불렀냐면 경건주의자라고 불렀습니다.
경건주의자라는 것은 비아냥의 소리였습니다. 아유, 저런 것들이 경건을 얘기하네. 뭐 이런 의미를 담아서 아유, 경건주의자들이야. 저것들은 경건주의자들이 이렇게 폄훼하는 비아냥의 소리로 경건주의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지금 그렇죠.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폄훼하는 겁니까? 얼마나 무시하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건해야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과 방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감히 마땅하니라. 흘러 떠내려가면 무엇에 떠내려가요? 세상사에, 세상 트렌드에, 문화에, 철학에, 사상에, 이념에, 그런 모든 것, 지식과 그들이 가진 체험, 이런 것들에 다 떠밀려가는, 자기도 모르게 거기 같이 떠밀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어디까지 와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6절을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얘기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하나님이 계신 것, 또한 하나님이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가 신앙의 뿌리가 되어야 되고,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신앙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까. 오늘 본문 23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쁘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처음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기 이전부터 지금까지, 아니 미래까지도 변함이 없으신 동일하신 분, 미쁘신 하나님이신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에 따라서 변화된다면 하나님일 수가 없어요. 처음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이 지금은 변화돼서 뭐 우리가 시간대로 따지면 나이가 드셨다든지 늙었다든지 그런 분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하나님은 똑같은 분, 여상하신 분, 여전하신 분, 미쁘신 분임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앙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여러분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4장에 보면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2023년을 살아가면서 오늘 첫 주일인데요,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 내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졌을 때 나를 일으켜 줄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일으켜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나를 일으켜 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개인주의 사상이나 문화 속에서는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중심, 다른 사람 타자 중심의 가치를 지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죠. 2023년 우리 오리동교회는 그런 걸 목적으로 갈 것이고, 그렇게 소그룹을 통해서, 소그룹 토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승리하는 방법과 방식을 하나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모이기를 힘쓰라고 합니다. 방해하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당연히 있어요.
열심히 교회 나오고 그러려면 사람들이 누군가가 방해하거나 조롱하거나 조소하거나 너는 교회에 미쳤냐? 예수에 미쳤냐? 이런 얘기를 듣죠. 그래서 교회 행사나 참여해야 될 일들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피곤하잖아. 뭐 자신에도 그런 어렵잖아. 아프잖아.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라 하는 의미를 담고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자체가 경건한 삶의 태도요 자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경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사람들에게 필수 과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경건한 삶을 살고 경건의 결과를,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 그렇게 살아왔겠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더 깊이 있는 신앙을 지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모임 열심히 해야 되겠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이런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 교단의 공적인 예배는 그동안에 드려왔던 예배들 가운데 다죠. 그러나 금요일 예배는 기도회입니다. 수요일 날 예배 드려야 됩니다. 사명을 가지고 드려야 됩니다. 주일 성수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 공적 예배는요, 수요일에도 공적인 예배입니다. 2023년도에 하나님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꼭 그러셔야 될 겁니다. 안 그러면 안 될 겁니다. 악담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사랑받아서 직분도 받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힘이 모아질 때 거룩한 공동체가 되고, 건강한 공동체도 되고, 일어서는 공동체도 되고, 부정이 사라지는 공동체도 되고, 흥하게 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귀한 말씀 하나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회복 탄력성. 대나무를요 잘 혀지잖아요. 탁 혀졌다가 탁 놓으면 탁 쓰죠. 이게 탄력성이 있어 그런 거예요. 근데 회복에 대한 탄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힘에 의해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이것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고난이나 역경이나 시련, 이것을 잘 감당하는 힘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역대하 7장 14절 읽어드렸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 2023년도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어떤 것에서도 있지 않고 거기에 같이 부안해동하지 않고 그 자리를 분리하라는 거죠. 두 번째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찾으면이라는 단어입니다. 동사들이죠. 여호와를 찾으면, 여호와를 구하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으면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우리의 간구를 듣고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 땅 잘못된 것을 고쳐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히브리서 말씀을 잘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영적인 회복 탄력성이 돼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복 있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오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왜 이걸 실천해야 되는지, 그 결과는 뭔지 생각하면서 읽으려고 합니다. 2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시대가 악합니다. 저는 말세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이미 빨리 진행되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때 더욱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가 경건의 삶을 살고 하나님과 교제권을 이루고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영적으로 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의 시작은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